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례 받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먼 친척벌이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있었던 인물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다. 역사 속에서 실존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한다고 하는 그러한 논리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저자의 누가의 숨겨진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신비한 탄생 이야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미리 예언을 하고 이러한 신비한 탄생에 관한 기록도 당연히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러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보니까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인 디베료 가이사, 그가 로마의 황제에 오른 지 15해 되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팔레스타인에서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고,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 2세가 갈릴리 북동 지역의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사니아가 다메섹 서북 쪽의 아빌레네 지역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2절에 나오는 안나스와 그의 사위인 가야바는 당시에 로마의 수리아 총독에 의해서 임명이 되어서 대제사장으로 봉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미루어 보건대 빈들에 머물렀던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서, 예비하는 자로서 사역을 시작했던 시기가 대략 AD 26년, AD 27년 정도로 이 다양한 인물들의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세례 요한의 출현과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의 사역을 당시 로마와 유대의 통치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다 나열해서 기록하는 것은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누가가 그만큼 당시의 역사적 정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며 이것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역사적 실제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하심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공생애는 과거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의 저자는 전제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 4절, 5절, 6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정한 때의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는 것 이 또한 성경이 기록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들이 분명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다는 것까지 언급함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서로 활동한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얼굴을 본 적도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출현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고, 또 누가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예언이 실현된 현실을 보면서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사역자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모든 성경이 통일성을 이루도록 기록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에 집중하도록 성경의 내용이 일치하게끔 매우 치밀하게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하게 하신 것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세례를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준비하는 것과 세례식을 진행하는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의 특징은요, 3절에서 말씀하듯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정확히는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라는 뜻인데요, 회개의 세례가, 회개하는 세례가 죄 사함으로 이끌어주고 죄 사함을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는 길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이 세례를 베풀면서도 또한 예수님의 길과 사역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외칠 때 그의 외침은 힘이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강한 메시지로 외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을 어떻게 보았느냐?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로 보았습니다.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아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적이라도 찾아볼 수 있느냐?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지금 심판이 임박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벌써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 뿌리가 찍혀서 이 나무가 불쏘시개가 될 수 있으니, 그런 지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이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몇몇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이 11절 읽으십시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말씀에서 옷으로 번역된 말은 속옷의 일종입니다. 이 옷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외투의 안쪽에 입는 그 맨살이나
좁기 위해 입는 옷입니다.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여행을 가거나 광야길을 갈 때 갑자기 밤에 기온이 떨어져 추워지게 되면 그 추위를 막기 위해서 이제 옷을 그렇게 두 벌을 입고 길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옷 두 벌이 있다는 것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부유하거나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형편이 더 못한 사람들을 본다면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그 규제나 어떤 제사 형식을 바꾸거나 종교적인 어떤 규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매우 실제적인 복음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말 그대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12절에서 14절에 세리들이 물어보는데요,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이 13절, 14절 세리들과 군인들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읽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 말은 불의한 일을 하지 말아라. 정당하지 않은 잘못된 방법으로 수입을 잡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수입을 잡는 그 방법과 과정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옳은 방법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군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힘이 좀 있다고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서 빼앗지 말아라. 그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받는 수입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많이 가진들,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의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찾으면서 거기에서 만족할 이유를 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 거기에서 의롭거나 거룩하거나 옳은 모습이 아니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속이지 말고 힘자랑하지 말고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거나 강탈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 세례 요한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사함으로 인도하는 회개가 가져오는 삶의 모습이요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주일 하루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거짓된 말과 행동을 없애고 높은 자리를 이용하여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며 마음속에 무력을 없애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삶이 회복될 때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셔서 세례 요한이 외치던 이 세례를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이 옳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외침과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수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회개의 세례를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세례는 잘못된 과거의 삶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으니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또 지금까지 내가 혹시 알면서도 무분별하게
또 알면서도 나의 욕심 때문에 행하여 왔던 잘못된 내 삶을 이제는 버리겠다고 하는 이 결심이 바로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삶을 지워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이루며 살기로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나의 잘못된 모습을 반성하면서 이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돌이키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네 분의 세례자 외에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세례를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내가 세례받던 그 시간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사람의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나는 세례받은 후에 세례받기 전에 죄된 모습과 잘못된 삶을 버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거행되는 이 세례식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세례는 어떤 것인지, 나의 세례받은 이후의 삶은 어떤 것인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즉 증인들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이제 죄된 모습을 내가 버리고 죄된 모습을 이제 거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식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 그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또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결심이 생겨나고 또 그 결심이 회복되고 그 결심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